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기적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난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그것들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래서 그것을 초월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난제들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수많은 난제가 있지만 그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이성을 추월해야만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난제들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소식들을 이야기들을 우리는 복음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우리는 이번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에서 예수의 오신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기다리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위해서이시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이미 오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이 종류별로 분류를 해보면 36가지의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36가지의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록하기에는 이 땅의 그 모든 것으로도 부족하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행하신 36가지의 그런 기적과 표적 가운데서 가장 백미는 가장 우리에게 위대한 기적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3번 나옵니다. 그 3번의 기적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다른 두 사람의 살린 그것과는 다른 그러한 살리심이에요. 예수님께서 3번의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러한 기사가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살리셨어요. 이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 그의 아버지가 왔을 때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왔을 때는 막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집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귀찮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나 주님은 막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냥 죽은 것 같아서는 아직 숨이 남아있었던 거야. 맥박이 남아있었던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님이 살리신 그 사람은 나인성에 있는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이제는 장례 중에 있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죽어서 이제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살리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어디에 있어요? 무덤 속에 있어요. 무덤 속에 있어서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던 그러한 나사로지만 주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살리심에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그것은 이제 막 죽었거나 또 죽어서 장례 중이거나 이미 장례까지 다 치르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 속에 있거나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야, 이 정도면 될까? 이 정도면 안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생각하게 될 것 같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기도도 안 해요. 내가 생각할 때 될 건데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될 텐데. 내가 생각할 때 안 될 건데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될 것이니까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없고, 안 될 것이니까 마음에 접어버리고 간절함이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되어질 것을 믿지 못하고 되어질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중얼중얼 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될 것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되어질 그 놀라운 일들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 나흘이 되었다. 이 나흘이 되었다, 이 말은 더 이상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가능성 제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인데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것이 현실이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끝났어요. 그것들이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4일이나 지나서 이제는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나사로, 이미 그는 장례를 다 치렀고 그리고 그의 시신은 무덤 속에 있는, 그래서 돌로 봉해져 있는 그러한 나사로였는데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오늘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에는 반드시 공식이 있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적의 공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공식을 여러분의 삶에 죽은 것에 대해서 대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도 살아나는 역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의 불가능, 심지어는 내가 오늘 새벽에 나오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불가능의 생각들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지고 가능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자,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니이다. 아멘. 네. 우리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지금 어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과 함께 와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울음에는 어떤 울음이? 원망이 섞인 울음. 왜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때 안 했냐고. 분명히 우리 오빠가 지금 다 죽어간다고. 그러고 당신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는 아직도 살아있었는데 왜 안 했냐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마리아 마르다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는 왜 우는겨? 그랬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우는겨? 그렇게 울 빼야 왜 이제 온겨? 그런 거예요. 좀 더 속되면 왜 쳐우는 거요? 그러는 거죠. 그렇게 울 빼야 진작 오지. 근데 우리 주님이 이미 그 소식을 들었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린 만큼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드디어 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살아서 치유되는 것에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계획대로, 스케줄대로 안 되어질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너무 그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나사로의 동생들이 오빠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접수하신 이상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때로는 상담도 하고 때로는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왔던 일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했던 그 일들이 정말로 되어진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기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죽은 나사로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죠?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41절에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기적에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아요. 접어버려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될 일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고는 얘기할 때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럴 때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내기할까? 그래요. 내기할까?
어제도 애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내기할까? 하재요. 만약에 되면 어떡할래? 그때 대답을 안 해요.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저한테 안 되면 돈 받을 것만, 안 되면 어떤 요구사항을 받을 것만 생각을 하고, 되는 것에 되면은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됐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느냐 안 되느냐를 내가 설정하고 있어요. 예. 감기는 기도하면 나을 것 같고, 골절된 것은 기도하면 안 날 것 같은. 그래서 왠지 골절되면 기도할 때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왜? 이미 내 마음에는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까? 감기는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게 기도해요. 근데 아이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골절됐다 그러면은, 그래도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는 안 해줄 수 없지만, 안 해줄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기도하지만 간절함이 없어요. 왜? 그 간절함은 무엇의 차이죠?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한계의 차이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합니까? 항상 감기든 골절이든 또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불치든, 항상 이것을 돈으로 이야기하면은 만 원짜리 생길 일은 10만 원짜리든 100만 원짜리든 1000만 원짜리 일이든 1억의 일이든 항상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기적을 목전에 두고 기적이 일어날 그 상황,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할 만한 그런 기적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기적의 제목들,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들으신 것을 내가 알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무엇을 더하고 있습니까? 우리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비록 지금 사람들의 눈앞에는 나사로가 죽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미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킴 블린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런 책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 여러분, 고래 춤추는 거 봤어요? 요즘은 이제 돌고래 쇼도 점점 못 봐요. 그렇죠? 생명 존중 때문에. 그래서 막 이제 돌고래 쇼 하던 그 돌고래들을 그냥 제주도 앞바다에 풀어 보내줘요. 근데 이 돌고래가 쇼하는 것을 보면요, 빵긋빵긋 웃고요, 그냥 조련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돌고래 쇼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돌고래 쇼를 보면요, 항상 이 조련사가 뭐 하죠? 칭찬해줘요. 예. 돌고래가 탁 하고 이러면 제일 먼저 뭐 주죠? 맛있는 거 탁 던져줘요. 그러면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탁 받아 먹고 나면 꼭 이 조련사가 코인을 이렇게 탁 쓰다듬어줘요. 칭찬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돌고래 눈을 보세요. 돌고래 눈을 보면 빵긋빵긋 웃어요. 무엇이? 칭찬이. 그래서 칭찬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고 말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면 칭찬을 그준 사람을 실망시켜 주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칭찬에 인색해. 칭찬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왠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마음이, 죄의 그 악한 마음이, 칭찬해주면 잘할 텐데 칭찬 안 해주고 이래갖고 막 마음을 막 갈기갈기 찢는 말 한 번 더 골라가지고 단어를 골라요. 여러분 안 그러죠? 근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 골라요. 그냥 됐다 이러면 되는데 됐다잉 그러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면 그냥 으이 막 이러면서 어휴 저 바보까지만 합니까? 어휴 저 바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그 바보 앞에 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들으면은 그냥 근데 자신이 들으면 미칠 일인데 남한테는 서슴지 않고 막 쏟아내요. 예, 서슴지 않고. 근데 그런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면 세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말 들으면 자기는 미쳐. 그 절반만 들어도 밤잠 못 자고요. 그냥 이를 갈아가지고 치과를 가야 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은요 기적을 낳습니다. 네, 칭찬은 기적을 낳아요. 근데 그 칭찬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우리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나흘이 된 그 나사로 그리고 이제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던 그 시신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적,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물어보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적은 뭐예요? 그러면 몰라요. 제발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새벽을 깨우면서도 막 정작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기적이 뭡니까? 그럼 좀 이따가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내 안에만 분명한 기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함,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하실 것에 대한 믿음, 그 절절한 간절한 가운데서, 절절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포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 근데 내가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포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일 동안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현실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상황이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으로 인한 감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감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런데 그 감사도 인색해요. 네? 감사도 인색해요. 근데 오늘 주님의 감사는 되어질 것이 되어진 것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 사람들의 눈앞에는 나사로는 이미 무덤 속에 갇혀져 있지만 이 예수님의 눈앞에는 그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사로로 믿음의 눈으로 미래가 현실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과거를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타임머신을 발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요, 과거를 가려고 하지 말고, 과거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과거는 돌이키지 못해요. 그러나 나의 미래는, 내가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보로 안 가는 줄 아세요? 예. 그 용하다는 그 점쟁이들이 말해봐야 다 허당이에요. 이 점쟁이들은요,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운명을 얘기해요. 당신은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운명을 다스리는 자예요. 우리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을는지 몰라도요, 예.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운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손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 또 손금을 믿지 마세요. 이러면 하지 말라는 걸 꼭 해요. 또 손금 봐가지고 이게 생명지로 올라가니 내려가니 뭐 빗나갔네 그러면서 비록 내 손금이 그냥 단명의 손금이라도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 안에서 장수하게 하실 텐데, 예수 안 믿었으면 죽을 단명할 텐데 예수 믿었으면 이제 장수할 텐데 단명을 그것만 보고 앉아 있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하며 나갈 때 매일매일 변화되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제발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냐고요? 내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적.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면 그 기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그래서 내가 절반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게요. 그래도 절반은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기적은 바라면서 드리는 것을 인색한 거죠. 내가 드린 만큼 믿는 거예요. 기적을 원해놓고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는 이만큼 하면요,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돌아다니면서 운때가 좋았고 재수가 좋았고 그냥 나중에 되는 건데 내가 그냥 도심초사에서 바보같이 이런 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가 그 기적이 일어나면 필요한 그 기적이 일어나 있어 내가 드려야 될 수고와 드려야 될 모든 것, 그래서 절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될 시간이 있다면 내가 그 시간의 절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당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10,000시간짜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5,000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도 나는 5,000시간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니면서 이제 맨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마다 기적은 다 종류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기적들은 다 다르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미리 감사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미리 감사를 하면서도 때로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한감을 들면서 좀 인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항상 제가 반문하지요. 야, 너 이거 이루려면 얼마나 너가 많은 것이 필요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나 미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되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에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적의 통로가 감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네. 세상 사람들 요즘은 감사합니다 많이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에게 감사를 해요.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는데,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의 감사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